말씀을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1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얘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번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일어서신 채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도 체험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읽은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체험이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수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말씀 앞에 우리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모든 생각을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안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는 수학에 조금도 금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성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기울이고 마음을 쏟게 하시고 생각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욕이 이 안수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개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개 안에 주 오실 그날 예수님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주 많으리하리 믿음으로 주 고개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앉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통해서 이 사노세가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열방들이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사모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병을 고쳐 주세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의 육체로부터 모든 병만을 떠나갈지어다. 눌린 자에게 자염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무거운 짐을 다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영광으로 이 자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있던데 많은 교회들이 영상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대면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도 100%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20%, 25%만 드리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마음가짐과 생각을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이 다 들어오지 않죠. 말씀을 집중해야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새겨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도 사탄은 여전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로 오늘도 호시탐탐 여러분의 생각을 사탄이 들여다보고 있을 것인데 사탄을 물리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리아산의 기적 이제야입니다. 시작. 모리아산의 기적 이제야. 이제야.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제야.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데 두 번 부름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번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의 부름이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 다 많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첫 부름이 어디서 부를죠? 다메섹에서 부르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름은 어디서 부르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부름 받고 두 번째 부름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불러요.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메섹에서 부르심과 안디옥에서 부르심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름은 거의 다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사무도 마찬가지예요. 다 두 번째 부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성령 침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었잖아요.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성령 침례가 내 속에 있을 때 주님으로 두 번째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테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테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12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 7장을 보고 창세기 11장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두 번 부르는 거예요. 두 번. 이중적으로 불러요. 사도행전 7장과 2장을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 4절과 잘 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번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란에 있을 때입니까? 하란에 있기 전입니까? 첫 번째 부름은 하란에 있기 전입니다. 하란에 있기. 그게 어디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어디요? 갈대아 우르예요. 하란에 있기 전에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인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과정을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불러갖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 하나님을 불러서 약속을 하죠.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될 것이니라. 이런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를 때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약속을 하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버렸습니다. 친척도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1차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러나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두 번째로 부르셨고, 이에 아브라함은 데라를 두고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데라는 몇 세에 생존하고 있어요? 145세에 생존하고 있어요. 145세.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혼동이 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32절을 보게 되면 데라는 실제로 몇 살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205세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205세 11장에서 창세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렇다면 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을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창세기 11장 32절 32절과 사도행전 7장 4절의 기록의 차이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사용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더라. 예. 여기서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이 죽었다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아포드네스코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을 보면 아포노데스코. 여기서 이 단어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아요. 원어를 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31절, 15장 31절 말씀 봅시다. 왜 상징적인 말인가?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 사도행전과 창세기의 말씀을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창세기에서 죽음과 창세기에서도 죽었다는 것과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같은 죽는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죽는다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죽는다는 단어인가요? 아니면 상징적인 단어인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면 상징적인 단어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아버지 데라의 정에 대한 모든 것을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분리시켰다, 그 말 뜻입니다. 마음에서 아버지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 145세의 부자 간의 정을 끊고 하란을 떠나게 되잖아요. 네. 하란의 아버지가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145세에 떠나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몇 살에 죽었다? 205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분리의 모든 아픔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갔던 것이죠.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예요. 지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부름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받기를 원한다면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분리시키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앞으로 이제 들어보시면 알 텐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 부름에 잘 응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름. 성령 받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약속의 부름을 받고 나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번째 부르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마치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할 텐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이 삼일체 형상이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을 성자 하나님, 야곱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형상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목표는 같아요? 달라요? 같으지요.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을 하나님도 여러분도 다 좋아합니다. 아멘.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만 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다 좋아요. 목표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내 의지와 내 견해와 내 뜻을 따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은 모세도 그 일을 이루려고 해요. 모세도 하나님과 모세는 뜻이 같습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거기서 구원해내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게 뭐예요? 바로 애굽 사람들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돌을 쳐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잖아요. 이것이 자기 의지예요. 모세의 의지예요.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혈기, 자기 의분. 그런데 하나님 모세가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돌을 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때문에 모세에게 쓰디쓴 고통을 안겨줘요. 엄청난 쓰디쓴 고통을 안겨줘요. 그것이 뭐랄까요? 미디안 광야로 내쫓게 보내요. 거기서 40년 동안 살게 하잖아요.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과 목표는 같지만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여 아멘. 네. 방법이 다른 것이 뭐냐면 자기 의지로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속에 있어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하나님도 같은 목표이고 저와 여러분도 목표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같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세요.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의지로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견해를 따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내게 흘러 넘쳐서 그 일이 나중에 이루어진 후에도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하심으로 이 축복이 내게 다 임했습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서 2장 29절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아시면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내 견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대단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고 그것이 내 인생을 막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뜻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내 고집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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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선수가 있어요. 운동을 합니다.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코치가 있는데 코치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운동선수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코치가 제일 먼저 그 선수를 가르치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라. 힘 빼라. 골프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예요? 골프 연습하면서 힘 빼라는 소리. 힘 빼라. 힘 빼라. 힘을 줘서 골프를 멀리 나가게 아무리 한달씩 멀리 안 나가는 거예요. 힘 빼고 차에 멀리 나가는 거예요. 운동선수의 목표와 코치의 목표는 같아요. 그런데 목표는 같은데 코치는 자꾸만 힘을 빼라고 요구해요. 왜 힘을 빼라고 할까요? 힘을 빼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도 그런 거예요.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고 안 해요. 힘 빼라. 힘 빼라. 코치가 가르치는 대로 해야, 코치의 의지대로 해야 목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본 적이 있나요?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본 경험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면 모든 것을 놓아야 돼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 들어가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뭔가를 잡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딱 가서 붙들어서 놓으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거 놔, 이거 놔, 이거 놔, 이거 놔야 너 살아, 이거 놔. 그래도 물에 빠진 사람 자꾸 붙들어요. 그럼 결국은 두 사람 다 죽어버려요. 물에 빠진 사람이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물에 빠진 저도 죽고 건지러 간 사람도 죽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저 사람의 목표는 똑같아요. 무엇일까요? 사는 거죠. 사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물에 빠진 사람이 붙잡지 말고 놓아야 되는 거예요. 놓아야.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놓아, 붙잡아, 놓아. 한번 따라합시다. 놓아. 따라합시다. 놓아. 너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하실까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고집들. 그죠? 그거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그걸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투닥거리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야 놔야 되는데 놓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엄마들이 붙들고 있는 거 많잖아요. 주님은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대라를 버리자. 대라를 버리자. 대라를 버리자. 대라를 버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대라.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롯을 버리자. 따라하세요. 롯을 버리자. 롯을 버리자. 롯을 버리자. 롯을 버리자.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친척 롯과 아버지와 함께 가다가 하란에서 아버지를 마음에서 지우고 성경이 죽었다고 그랬죠. 마음에 지우고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 집을 정리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정리하게 돼요. 그런데 친척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데려갈까요?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요. 롯을.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 만났을 때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을 버리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롯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거든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롯이 여기 아브라함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안 가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환난을 주기 시작해요. 환난을 주기 시작해요. 잘 들으세요. 그 환난이 무엇일까? 창세기 13장 17절, 7절,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환난이 무엇입니까? 다툼.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하고 롯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롯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이거 분명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아브라함은 친척 롯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까지 아브라함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 롯 조카를 데리고 다니면서 조카의 자식을 통해서 양자를 삼기로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말이 없지만 앞뒤 문맥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면 분명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만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과의 신경전을 버리고 맙니다. 버리다가 지고 말아요. 결국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10절 11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했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떠난 후에라고 하는 말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떠난 후에, 떠났다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히파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려 나누이다, 분리시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떠난 후에라고 하는 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도 롯을 떠나야 됩니다. 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데라를 버리자. 데라를 버리자. 롯을 버리자. 롯을 버리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하잖아요.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리시켜야 할 것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두리뭉실을 하고 가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뭔가 움켜쥐면 그거 안 놓잖아요. 그것이 나를 출세시켜주고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이 땅에서 그냥 즐겁게 해주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안 놓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리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 보실 때 아니다라고 하는 건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닌 거는 아닌 거지. 할렐루야. 아멘. 찬송 한장 부릅시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합니다. 이 찬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철저히 한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라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구나 나의 공로스니 예수 공로입니다. 저게 하소서. 허락하시로 사랑 항상 있도록 모두 이루어주시는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일어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오니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이 나를 만지고 있음을 이 시간 경험합니다. 데라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롯을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떠나보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분리시켜 떠나보내도록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데라를 버리자. 데라를 버리자. 데라를 버리자. 데라를 버리자. 롯을 버리자. 롯을 버리자. 롯을 버리자. 롯을 버리자. 아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신경전이 이어져 갑니다. 계속 신경전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내려놓기로 하라 버려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데리고 가고 막 검켜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을 좀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수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갈지니라. 여기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띄어서 읽었어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제사 드리는 실패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제사 드리는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데라를 버리자. 데라를 버리자. 롯을 버리자. 롯을 버리자. 예. 그래서 세 번째는 뭘까? 비둘기를 쪼개라. 비둘기를 쪼개자. 다 합시다. 비둘기를 쪼개자. 비둘기를 쪼개자. 비둘기가 뭐냐? 엘리에셀을 버리는. 엘리에셀을 버리자. 엘리에셀을 버리자. 엘리에셀을 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대화를 하다가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불러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네 방패다. 나는 지극히 너의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주님 나는 무자 자식이 없는데 무엇을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얘기해요. 나에게 너무 야속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따지는 거죠.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몇 살인데 자식도 없는데 난 자식 갖기를 원하고 있는데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하나님 빼앗아가고 조카 롯도 빼앗아갔는데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에게 대를 이을 사람, 이 성에 사는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다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대를 이을 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안 쓰고 있지만 무지하게 쓰는 거예요. 신경을 자식 갖기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롯 대신 엘리에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신경전에서 끝까지 이겨보려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엘리에셀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종입니다. 그 지역에서 얻은 종이에요. 머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에게서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너 제사를 한번 드려. 제사를 명령을 해요. 제사 명령.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거를 가져다가 뭐라고 말하요? 중간을 쪼개라는 거예요. 쪼개.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것이 있어. 새는 쪼개잖아요. 쪼개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쪼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둘기가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후손. 자기 상속자를 후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비둘기 쪼개지 않는 거예요. 비둘기 새를. 해질 때쯤에서 아브라함이 그래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깊이를 아세요? 비둘기를 쪼개지 않는 것 때문에 네 자손이 이방인의 개게 되어서 몇 년 동안? 400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리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엘리에셀이 담겨져 있어요. 왜?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는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의지와 자기 뜻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안 합니까? 신앙생활 하잖아요. 네.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거 안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가 아브라함에 다른 사건이 터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또 데라를 버리자. 데라를 버리자. 두 번째는 롯을 버리자. 롯을 버리자. 세 번째는 엘리에셀을 버리자. 엘리에셀. 네 번째는 뭘까요? 이스마엘을 버리자. 그 다음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 또 이 아브라함에게 또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6장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을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 86세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 애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주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별짓을 다 하는 거거든요. 부인의 몸통을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도 아들을 얻었다고 막 자랑하라고 막 난리 소문내고 난리 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 너 같이 살면 안 돼. 네 집에 내쫓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냉전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13년 동안 냉전 상태로 이루어져요. 이스마엘을 몇 살이 낳았다고 그랬어요? 86세에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삭을 몇 세 낳아요? 100살에 낳잖아요. 그리고 13년 동안 공백기간이 생겨요. 갈등의 시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데라를 버리자. 롯을 버리자. 엘리에셀을 버리자. 이스마엘을 버리자. 이삭을 쪼개자. 그 다음에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삭을 쪼개자.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 주신 독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쪼개라고 했을까? 왜 쪼개라고 했을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자녀로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받는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말씀해드렸죠? 약속의 아들을 아브라함은 육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육으로 받아들여요. 영적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속의 후손을 받지 않고 육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받아들여요.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은 이삭이 모리아산에 눕기 전과 눕고 난 이후에 다르다는 거죠. 누구에게 다르게 나타나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릴 전과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건 아브라함에게 다르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모리아산까지 이르게 온 것입니다. 독자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갈등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 데라를 버리고 롯을 버리고 엘리에셀을 버리고 이스마엘까지 버리고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왔는데 100세 난 아들을 쪼개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갈등을 느꼈을 거고 고민을 했을 것이고 생각도 많이 이거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과 비교하면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인지 이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그 시간 앞에서 아브라함이 번뇌하는 오늘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애기중지하는 자식인데 그 자식을 하나님이 야 너 저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쳐. 그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야 너 네 자녀들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심령 어떨까? 막 별 생각 다 하겠죠. 아이고 그 목사님 고생만 직사게 하고 돈도 못 벌고 아이고 그 고생스러운 일을 왜 그걸 해? 하나님 아니죠? 뭐 별 핑계 다 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죠. 순종하면 하나님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줄 것을 믿고 칼을 들고 아들을 향해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 부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의 아무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약지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정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정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멘. 거기 빨간 글씨로 이제야라고 하는 말, 이제야. 이 정말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이제야. 그래서 모리아 산의 기적, 이제야 내가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이 롯을 버리고 데라를 버리고 엘리에셀을 버리고 이삭을 버리기 이스마엘을 버리기까지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독자 100살에 난 아들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야 시작. 이제야. 다시 한번 이제야. 여러분 그 이제야 이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야가 그냥 단어가 이제야라는 게 축복이 뭐 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제야 너에게서는 더 이상 시험해 볼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야 성부 하나님의 피가 네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야 여러분에게도 성부 하나님의 피가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야.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러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제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야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야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야 이 응답만 있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석구석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야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통제하시고 이제야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시고 인지하고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제할 때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집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게 싫다고 뛰쳐나가잖아요. 게으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우리는 꼭 지금 오늘 배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테라를 버리라는 거예요. 롯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쪼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실 때 피할 길도 함께 열어주신다는 걸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시던 그 사단 시험, 사단의 시험같이 그 무자비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아멘. 하나님의 시험은 목적은 사단의 시험과 같이 성도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더 크게 성장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성도를 시험하실 때는 또한 반드시 피할 길도 예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험은 그것이 아무리 가혹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성도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이겨내면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히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믿음이 없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 믿음만 있으면 어떤 시험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믿음 때문에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려고 했지만 그 믿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안 데려가실 거야. 하나님이 내 아들 대신에 다 재물을 준비했을 거야.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종들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것이요. 그때 하나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 한 주간도 아브라함을 마지막 모리아산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응답하실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제야 응답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리아산의 기적,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주님 축복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이 시간을 공부를 하면서 지난주일과 오늘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교훈만의 말씀 잘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 앞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내려놓고 분리시켜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봉헌에 올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 앞에 생명과도 같은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조금도 아낌없이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더 높아지게 하시고 높여지게 하시고 저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리며 나누고 베풀고 선한이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